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쪽쯤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다른 모든 특징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나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5장 16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고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각각 별개의 내용들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 하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 측면에서 살피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또 얼마나 다양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단순한 풍성함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흘러 넘치기까지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풍성한 정도가 아니라 그 풍성함이 지나쳐서 흘러 넘치도록 다함이 없다는 것을 나타낼 때에 바울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가 노력해서 갖추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노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실 때에,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놓으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걸맞게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모르게 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도 비뚤어지게 되고 말도 비뚤어지게 되고 감정도 비뚤어지게 되고 행동도 비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불러 세우셨는지를 알게 되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맞추어 가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진 말씀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은 자신들은 일반 성도들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교회에서 선생 노릇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바울은 12절에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로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황홀한 체험을 한 듯한 얼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신령한 은혜가 지금 자기에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얼굴을 통해서 아주 신성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 얼굴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과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자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지도력을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같은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왔습니다. 바울은 얼굴로 자랑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과는 달리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울의 이 말 속에는 거짓 선생들이 비록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 가지 말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로운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제자들을 정오하고 혐오했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예수와 그를 따르는 집단들은 여호와의 뜻을 왜곡하고 유대인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집단처럼 보였습니다. 만일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단적이고 거짓된 사상들이 유대인들 속에 퍼져나가게 되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다메섹 도상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은 바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폭로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그런 죄인에 지나지를 않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나 아니면 죽은 이후에 나무에 달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예수는 제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에 불과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바울 앞에 나타난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단순히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그런 인간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타락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서의 죽음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구약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생애와 그 가르침에 대해서도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신을 가리켜서 바울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비추신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 장 앞으로 넘겨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은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회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어둠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어둠에 가려져 있던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데 그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다시 띄워 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써 이제 바울은 그 숨겨져 있던,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와 같은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빛이 창조되기 전에는 어두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부터 세상은 빛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다 죄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진리를 볼 수 없고 진실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그 얼굴에는, 예수님의 그 삶에는, 그 모든 인격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 어두워져 있는 인간은 예수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그 빛을 통해서 마음의 어둠이 몰아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숨겨진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했던 사람들도, 또 예수님을 무시하고 정오했던 사람들도 마음과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빛을 창조하신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실을 알게 된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또한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과 똑같은 경험들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울처럼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바울이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받았던 그 화목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자들, 그들 안에는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복음의 말씀으로 그 심령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인간적인 생각이 거쳐지게 되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예수님과 만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마음 안에 말씀의 빛이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고 바울이 했던 것과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은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또 그동안 인류가 축적한 모든 지식과 또 경험들 뿐만 아니라 개인이 그동안 배웠던 지식과 경험들을 다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이나 사람들이 쌓아온 지식이나 경험 안에는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할 만한 아무런 끈덕지가 없습니다. 티끌만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사실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죄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을 창조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쳐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바울을 알던 유대인들은 도무지 바울의 변화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 믿던 자를 박해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전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태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지,
허황된 그 이야기 같은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부활한 인간이 부활했다는 이야기, 또 그 부활한 예수가 종말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현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그런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진로를 바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인생 전체를 바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 고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그 앞길이 창창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탄탄대로가 둘려있는 그런 진로를 포기를 해버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고난받는 그런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신비로운 일들이지요. 이런 신비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변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신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확신, 이 고백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을 상해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외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소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나 헌신도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을 잘 지켜가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 속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14절, 15절 말씀에 있는데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4절에서 바울은 한 분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이 말입니다. 14절만 가지고 보면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이 말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지가 드러납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15절을 참고해서 14절을 보면 14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는 것, 그것을 가리켜 바울은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14절 앞부분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길이 된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원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마음의 빛을 비추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인 것으로 알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싶다는 이 마음은 특별한 몇몇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들이든지 어른들이든지 믿음이 적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참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공통된 욕망이라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고 방향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욕망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싶다면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밝혀지게 될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욕망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직접적인 어떤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가정생활도 부수적인 것이고 직장생활도 부수적인 것이고 오직 복음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선교하는 것, 교회에 봉사하는 것, 그것만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또 그리스도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지요. 바울이 자신을 위하여 산다고 한 것은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을 때의 삶을 가리킵니다. 이에 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난 이후의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의 출발점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의 욕망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동기들이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지, 돈을 어떻게 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만나서 무슨 말을 할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기본적인 동기가 자기 자신인 것, 이게 바로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말과 행동의 중심에 언제나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어떤 이익 이런 것들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그런 삶을 가리켜서 바울은 자기를 위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 중심, 그 내적 동기에서 자기를 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앉도록 하는 겁니다. 내 의지가 있고 내 기분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이익이 있고 내가 살아온 삶이 있고 모든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자기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그리스도를 거기에 앉도록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참된 왕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내 말과 행동의 동기가 나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중심이 되었던 내적인 동기들을 버리고서 자신을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내적 동기로 삼아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열심이 잘못되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따르는 사람을 박해하고 심지어 그들을 정오하면서 죽여도 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자신의 모든 행동 안에 자기가 중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모든 그런 인간적인 기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자기를 향한 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도 내려놓았고,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것도 내려놓았고, 자기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그런 특권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그 출발점이 언제나 그리스도가 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안내를 하고 주방 봉사를 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들을 하는데 그 동기가 자기 자신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 되고,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저같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 동기가 만일 자기 안에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동기가 되시고 우리의 행동과 말의 원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목적이 되는 삶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때에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신 그 동기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예수님의 동기가 말과 말씀과 모든 사역의 동기가 되어서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경건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맞다면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원인이 되고 자기 자신이 동기가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목적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말과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점검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의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중심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동기가 되고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